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증거 같이 봉도가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이는 기타 좀 끄버리라. 이 시간 오신 주 여러분에게 주의 평안의 기쁨이 크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일까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고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밴드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아직도 못 들어온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들어오는데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밴드 하다가 제가 거기에 지금 40일 기도의 원거리 읽기 요 책을 가지고 하는데 그 책 중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보면 밤베이 빌라 선교사가 교회 건물이 없어서 큰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당이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무당이 저주한다고 되겠습니까? 무당이 저주해서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말란 가운데 있으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교인들을 몰아서 이랬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 기도하자. 하나님 나무를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나무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자, 무당이 이겼으니까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그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짤막하게 하나님 이거 저를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입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무가 살아났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과일은 1년에 한 번 맺습니까? 두 번 맺습니까? 한 번 맺지 않습니까? 그죠? 과일 나무가 두 번 맺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종종이랍니다. 내가 가능한 것을 구하고 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못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가능하지 않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 살펴보세요. 저는 지금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녀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정하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몇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응답되면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몇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기도하고 응답 받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믿음의 증거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할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박상하 씨가 텔레비 박상하 씨가 부인입니다. 이분이 57세입니다. 57세. 이분이 지금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 되기로 했어요. 목사.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가 있을 때 제가 알기로 김장한 목사님이 몇 번 찾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예수 믿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목사가 되기로 했냐면 2016년 7월 1일 아침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교도소에서 2년 8개월간
시간을 보냈답니다. 교도소방에 앉아 창살 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 들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종교방에 있어서 부른 것인데 노래를 참 못 불렀대요. 그런데도 그 노래가 마음에 확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목사 되기로 했어요. 그 목사 되기로 했을 때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부인 박성아 씨가 제일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아버지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치맥기로 좀 그런인데 아버지한테 목사가 되게 됐다니까 참 좋다고, 네가 목사 되면 난 이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분이 목사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 되기로 지금 신학대학원에 진행 중입니다. 좋은 소식 전에 좀 안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하산대 수술해가지고, 성전을 수술해가지고 23살 나이인데 인생을 가지게 해버렸어요. 한 사람은 보세요. 한 사람은 교도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목사 되기로 결정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차별급지부 통과 안 돼서 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하지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도 안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걸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걸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하다?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지도 모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얼마 안 되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지도 모르는 분입니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 사랑하신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사랑하신답니까?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정하시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뭐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천국 지옥은 있을지도 모릅니까? 반드시 있는 겁니까?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심판도 있을지도 모릅니까? 심판 반드시 있습니까?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맞을지도 모릅니까? 반드시 맞는 겁니까? 성경 말씀은 반드시 맞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99% 이루어지고 1%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0%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 믿음을 지키다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칼로 목숨을 당하기도 하고 토벌 키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합시다. 믿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은, 믿음대로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 안 두려워요. 천국 가는 게 기대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요, 한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한 구절.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자, 아벨은 누구냐면 아벨과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벨이 믿음 지키다가 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예배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때문에 형의 시기줄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아벨이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거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냥 계시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중요한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전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 교회에서 아무리 다른 일을 많이 할지라도 예배가 죽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우선순위인지 아닌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더 중요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봅시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판정을 내가 기분이 좋고 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 오늘 기분이 나쁘면 예배를 못 드렸다. 이런 겁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판정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려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태도,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안 받으시는 예배인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누구를 생각한다? 나를 생각한다. 나 생각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했으면 예배 드렸다고. 그런데 보세요.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은 예배 드리고 시험 들어서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아벨은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형에 돌로 맞아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똑같이 드립니다. 어떤 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를 안 받으실지 모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예배를 전부 다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가인이 자기 동생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안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러면 가인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 같으면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시? 내가 고칠 게 뭔가?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예배는 안 받았습니까? 왜 동생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습니까? 없다고 난 거예요. 화가 되긴 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는 예배 안 받으시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동생 예배는 받고 왜 내 예배는 안 받냐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 이야기를 했죠. 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부모님께 선물을 사줄 때 항상 보면 동생 선물만 받고 형 선물을 안 받아요. 가만히 보니까 형은 선물을 때 자기 좋아하는 선물을, 자기가 주고 싶어하는 선물을 부모님께 주는 거예요. 동생은 선물을 줄 때 부모님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줘요. 여러분 간혹 이런 거 있죠, 그죠? 자녀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찜찜해, 별로 싫어, 안 받기는 그렇고 고맙다 끝내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분 참 좋게 받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늘 그래서 이 형이
어릴 때부터 보니까 부모님이 동생을 편한 것 같아요. 동생이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술을 한잔 먹고 해가지고 화가 났는데 동생이 그냥 혼자서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몽둥이가 때린 거예요. 동생이 막 죽어버렸어요. 사람은 누가 죽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동생이 죽었어요. 부모님은 형이 죽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동생을 불렀어요. 야, 네 동생이 왜 죽었나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건 왜 그럽니까? 동생이 자기 목숨 자기가 지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 아닐까요? 실제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잘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예배는 안 받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분이 나빴어요. 그죠? 번번이 그랬습니다. 번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자기 예배를 돌아보고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봤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준비한 중요한 그 진리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 중심으로 주는 겁니까? 받는 사람 중심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는 사람 중심입니까? 받는 사람 중심입니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닌 거죠? 내 주고 싶은 게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싶은 사람이 뭔지 생각하면서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그죠? 아, 저 사람이 뭘 필요하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관계의 중요성인데 화를 많이 나고 분을 많이 품는 경우는 가만히 생각하세요. 나 중심의 사람은 화가 많이 나요. 제가 그랬어요. 나 중심일 때 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고 이웃 사랑이 둘째입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나 중심에서 당신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바꾸니까 화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 제가 석관카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관카드 제가 50개, 60개 하다가 어제 정리를 했어요. 12개로 싹 줄였어요. 왜 줄였을까요? 한 두 달 하면서 석관이 확 바뀌었어요. 좋은 석관으로 바뀌었어요. 요즘부터 성질이 거의 안 됩니다. 그죠? 새벽기도 설계 준비했지 말씀드렸지만 펜글씨 연습해요. 말도 안 되는 펜글씨. 이 나이에 펜글씨 연습하고 글씨 연습해요. 글씨가 잘 못 써가지고 영어를 지금 암송하는 영어를 책을 통째로 영어를 암송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어요. 삶이 막 바뀌고 솔직히 제 인생의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에서 가장 가인과 아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를 나 중심에서 당신 중심으로 관계 나가면 성질날 일도 없고 항상 배려하면서 나갈 수 있는 행복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3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즘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별로 못 봤는데 이전에 한 10년이나 그 전에 설교드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실제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가인의 삶이 자체가 예배에 합당한 삶을 못 살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았습니다. 화가 많이 난 가인이 어느 날 보니까 동생이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동생은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의 첫 새끼를, 양이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 양 애미가 첫 번째로 새끼 낳는 걸 골라받으려면 새끼 낳을 때 유심히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될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끼 첫 번째 이 애미가 첫 번째 새끼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겁니다. 가인이 이거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 저 자식 저거 오늘 저거 가져가네. 화가 되게 나서 뒤에 가서 돌로 가지고 저 죽인 겁니다. 돌로 가지고.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아닙니까? 그죠?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은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잘 모르지만 범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벨은 형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죽은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나서 성질대로 해버린 거예요. 동생은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다가 지금도 예배 준비하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아까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너 아벨이 어디냐? 그때 가인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그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신뢰를 안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합시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얘기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첫 번째 난 아들이 두 번째 난 아들 둘째를 돌로 쳐 죽였다. 가인이 과연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라고 생각합시다. 나 같으면 둘째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 큰아들을 같이 집에 데리고 있을까요? 못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가인은 유리한 자라 떠돌아다니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린 생각할 때 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셨는데 가인이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막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죽음은 누가 죽어야 정당합니까? 아벨이 죽어야 정당합니까? 가인이 죽어야 정당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인이 먼저 죽어야 정당한데 아벨이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보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떤 일을 당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형이 있고 동생인데 형은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었어요. 상고노원대 육군사관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강주 사태에 투입돼가지고 그게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일찍 대위 때 30대 때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학원을 해가지고 학원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형이 동생을 불렀어요. 나 학원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동생을 응해가지고 학원이 그야말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조금 하면 부산에서 학원했는데 학원을 부산 전체에 지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학원을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34세인가 어느 날 자다가 형이 가버렸어요. 이해됩니까? 예수 잘 믿었어요. 새벽기도 꼭꼭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기도 나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불러가버린 거예요. 조카들하고 형수하고 남겨두고 학원 남겨두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종종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김일성 가정을 남겨두가지고 북한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남겨두고 아직도 저렇게 이유하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한지 가만 보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는데 가인이 아벨을 지키지 않고
가인이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그냥 놓아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보면 이 땅에 예수 믿는 믿음 지키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믿음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만약에 가인이 아벨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아벨은 불행한 겁니다.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류 조상 가운데 여러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머두셀라. 몇 살까지? 969세까지. 969세가 됐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안 살고 지금 살 때는 중요한 것 같지만 떠나가면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살고 안 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안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받을 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상급, 대단한 상급이 나왔거든요. 순교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아벨의 죽음이 부당하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를 할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불쌍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예배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예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손양원 목사님. 여수 반란 사건에서 두 아들이 공비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맞아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쏘면서 이거 몇 번 봤는데 어제는 설교주장 이봉이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만약에 내 아들이 죽었다면.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보내고 나서 기도하는 기도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 죽이는데 감사하대요. 공부해서 죽었는데.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아들 중에 제일 첫째 둘째가 바치신 거예요.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해됩니까?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 제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이거 하면서 눈물 펑펑 흘렸을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사실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갔지 않습니까? 눈물이 펑펑 났을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자라 정거를 받았어요. 어려운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뽀뽀니까 군생활하면서 위에 상관이나 또 밑에 부하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아마 군생활하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아벨은 누구한테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정언한다 했습니다. 아벨이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 드렸습니다. 첫 새끼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까? 위로 사랑입니까? 내리 사랑이죠.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밑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제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생각되는 게 하나님은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사랑할 거 아닌 거죠. 그렇구나. 내가 자녀를 해주고 싶은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보다 더 해주고 싶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자녀 위해서 주는 거 아까운 게 아니고 못 줘서 문제입니다. 없어서 못 줍니다. 주고 나면 기분이 좋고 주고 나면 엔돌핀이 막 솟아오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보다 훨씬 더 아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많이 주고 싶어 하신다. 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상 주십니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복 줄 것이다 그랬어요.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복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것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월급 받아가지고 첫 것을 다 주님께 들어본 적 있어요? 쉽지 않아요.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생각해보세요.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 받으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으면 주고 싶어요. 내가 받았으면 안 줘도 되지만 저 사람이 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생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풍성해진대요. 믿으십니까? 다시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부여해진다는 겁니다.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의 증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의 증거가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고는 어떻습니까? 1번 내 창고는 차고 넘칩니다. 2번 그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내 창고는 지금 헐렁하고 별로 없습니다. 1, 2, 3번 중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차고 넘치는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번거리기 이 내용 중에 오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합시다. 돈을 관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관리해 주는 게 잘 관리하겠습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더 잘 관리하겠습니까? 대답을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관리 잘 해주는 게 관리 잘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게 잘 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이걸 읽으면서 늘 이야기 생각 보면서 오늘은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관리하는 11조를 딱 되면 그때부터 물질의 관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들이 화재가 날 때 3번 날 뻔했어요. 그때마다 다 가서 막 햇빛 불 날 때 갔어요. 햇빛 불 날 그거요 그냥 했을까요? 11조 꼬박 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절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기도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벨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뭐한 줄 압니까? 이사간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다시 말해, 죽는 것이 혹시 두려운 분 있어요? 사실 두렵죠, 그죠? 근데 죽는 것이 두려울지 않을 정도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형의 돌에 맞아 죽였지만 사실은 비극 같았지만 그것은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것.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하다. 시작.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는 분이 더 좋고 받는 자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내 예배가 내가 지금껏 드리고 있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중심도요. 관계할 때 우리가 보면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 맨날 삐지고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관계는 자기 중심적인 관계인 사람은 잘 삐지게 돼요. 다른 사람 타인 중심의 관계인 사람은 별로 화가 날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뭐 잘못된 게 있구나. 내가 고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어요. 상대방 중심의 관계를 가지면 누가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져요. 누가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진다. 이게 관계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아벨은 형에 의해 돌에 맞아 인생을 마쳤지만 결코 마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아벨은 순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내가 드린 예배의 태도는 쌍물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태도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예배에서 고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고치가지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믿음의 증거들이 넘치는 주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1, 2분 정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합시다.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나는 나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넘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우리 주의 안에서 동서로 기도합니다.